선생님, 토요일, 일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또 말 타러 가신 거 아니겠어요? 일요일 날 말 탔어, 어제. 아, 어제 1시간 재밌게 탔다. 그러겠어요. 저는 토요일 날 산에 갔다 왔습니다. 토요일 날은 사무실에서 또 영어 공부하고. 토요일 날 출근하셔서 공부를 그렇게. 하셨군요. 어제도 말 타고 4시간 시간을 보냈잖아. 예. 그러니까 7시에 사무실 들어가서 11시에 4시간 공부하고 11시에 집에 들어가서 막차. 그러니까 11시, 집에 들어가면 11시 50분인가 40분 되더라. 참 열심히.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냐. 예. 자, 오늘은 이제 신의 존재 논증 14번째 시간으로, 해겔의 절대 정신론에 의한 신의 존재 논증을 한번 우리 선생님 무게를 들어보고자 한번 합니다. 이야기하자고. 먼저 해겔이 누군지 예.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해겔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겔은 18세기, 19세기에 걸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야. 예. 독일의 철학이, 영국이 경험론이, 예. 그러니까 16세기 그 엘리자베스 1세 왕 때 프란시스 베이컨으로부터 경험주의가 시작된다 했거든. 예. 그런 식으로 독일도 대륙은 합리론, 거기는 경험주의고 여기는 관념론적인 합리주의라고. 그때 초창기에 여러 사람이 있자면 내가 언뜻 기억하기를 피터의 독일 국민에게 고함, 아마 이런 하면서 독일 국민의 자의식을 네. 불러일으키면서 글이 내려오면서 슈엘링 피터 아니야 들어오면서 이제 케인즈도 아니다. 칸트 내려오고 슈엘링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해겔 거쳐가지고 예. 비엔나 학파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학파로 맞아면 하면서 철학이 여기 유럽 철학이 유지되거든. 근데 어쨌든 독일 그때 사람이구만. 독일의 가장 문화적으로 내가 근래에 황금기에 태어났어. 예. 왜냐면 독일의 18세기 1700년대 18세기에는 철학적으로는 칸트나 해겔이 태어나서 활동하고 음악으로는 바하와 베토벤이 네. 탄생해서 활동하고 문학적으로는 괴테와 실레가 탄생해서 활동하니까 그러니까 철학, 음악, 문학 이 모든 거에 독일의 에센스를 지금까지도 전해오는 에센스들이 활동하던 시대란 말이야. 그런데 철학적으로 칸트가 한번 대히트를 쳤어. 비판 철학으로. 칸트의 지금 독일 철학이나 서양 철학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한번 그때 18세기에 한번 걸렸다 그러세요. 철학을 한번 다 걸렸다. 예. 비판 철학으로. 그래가지고 철학의 독일 지금 여러 가지 실용주의 주의 무슨 근본주의 무슨 주의 해가지고 철학이 많이 갈리는데 네. 서양 철의 근원은 합리주의 시대에 칸트나 해겔을 벗어나지 잘 못하고 있다 그러거든. 네. 그래가지고 주로 독일 철학 공부하는 사람이 칸트나 해겔 공부한다고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칸트 이후에 어떤 데서 가장 많이 읽힌 사람 중에 하나 사상이 읽힌 사람 중에 해겔이야. 예. 근데 해겔도 생애를 보면 상당히 다사다난하게 살았던 것 같아. 예. 그렇구나. 자기 아들
결혼하기 전에 뭐 아들도 한 명 있었고, 이게 성적으로 좀 물란했을 거 아니야. 예. 인간적인 품이 여러 가지로 좀 많았고, 그쪽에 보면, 4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랬거든. 아우구스티누스도 그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인간적으로 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사생아도 있었다고, 아우구스티누스. 네. 그래가지고 여러 그 종교를 편력하다가 절대자의 문제를 검토하려고 편력하다가 어떤 그 사치와 낭비에도 빠졌었고,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신 차려서 결국은 신국론이나 예. 뭐 이런 쪽 들었지만은 헤겔도 그렇게 열심히 그 칸트 이후에 그래도 열심히 자기 영역을 개척해가서 칸트를 연결되지만 칸트에서 벗어나서 자기 영역의 철학을 거의 수립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고 그 사람의 책 중에서는 주로 한 것이 현상학, 정신 현상학이 예. 아마 제일 중요한 저서면서 그 이론이 철학 이론이 줄을 이루고 그걸 통해서 절대 정신 또는 세계 정신이 신의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현상은 우리 그 현상학에서 주장하는 현상은 신의 말하자면 의지가 또는 뭐 정신이 발현된 것이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그 해겔의 절대 정신론인데 정신은 뭐고 절대 정신은 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정신 우리 현상학에 있는 그 이성이라고 인간을 포함한 이성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예. 소위 그 생각이라는 것, 사유라는 거, 네. 이것이 근원이 정신이라고 본 거고, 내가 생각에는. 네. 이 우리들의 그 사유하는 이 정신, 일반 그 존재물들이 존재하는 현상물들이 존재하면서 생각하는 정신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를 파고 봤을 때 네. 우주 최상위층에 또는 뭐 이 우주든지 이 세상이든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말하자면 그 근원되는 정신을 절대 정신, 세계 정신으로 본 거 아니냐?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럼 그 절대 정신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유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해결의 현상적으로 봐서는 예. 현상에 있는 현상물들을 통해서 그 정신이 발현된다고 봐야 되겠지. 네. 그거 발현될 방법이 없잖아. 우리도 뇌가 손발을 움직일 때 뇌가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 손발을 통해서 또는 뭘로 해서 뇌가 지시를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이 네. 이 절대정신이 뇌라면은 손발은 우리들의 우리 생명체들 또는 그 사유력, 정신력을 가진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지. 이제 우리 인간은 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판단하고 실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내 생각대로 이렇게 글씨도 쓰고 그러면은 절대 정신은 그 표현을 절대적인 신 어떻게- 같은 거니까 보이지 않는 네. 소위 그리스 시대 이데아 같은 거니까 네. 이데아가 보였겠어, 눈에? 우리 상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절대 그리스 정신은 시대 철학자들 또 우리 현상계 인간 이외 상위에 네. 뭐가 있다. 결국은 해결도 그런 쪽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 네. 또는 그래서 세계정신, 절대정신이라고 그것을 표현했었는데 그 세계정신, 절대정신이 있다면은 신이 그 신과 같은 거니까 신이 있다라는 존재 논증으로 들어먹을 수 있지 않나요? 그 절대 정신이 그럼 신이라면 응. 그 절대 정신은 어떻게 자기의 표현을 했냐 이런 얘기죠.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나는 하고 인간을- 싶은 대로 표현을 하잖아요. 아니, 애들은 그래도 인간은 예. 절대정신에 말하자면 절대정신이나 그 현상계에 있는 존재물도 인간을 포함해서 예.
현상계에 있는 존재물들은 절대 정신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현상물들을 통해서 세계의 절대 정신의 그 상황을 말하자면 표시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렇지. 자연뿐만 아니라 자연뿐만 아니라 사유력이 있는 예. 존재들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해야지 별 수 없죠. 예. 그러니까 뭐 완전히 새로운 이론 같지는 않고 내가 보기에는 그 위에 범신론 네. 개념, 네네. 그러면 좌우 위에 올라가서 힌두교의 범아일료론 그때 범을 절대정신, 회계정신 같은 거로도 연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하는 논리체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해겔은 정신작용뿐만이 아니라 사유하는 개체와 독립된 존재를 소유하는 객관적 실제들로 간주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머리가 아파. 그런 그건 뭔 말입니까, 그거는? 뭐 이해는 설명은 할 수 있지만은 네. 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네. 수없이 그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야. 네. 전체가 다 어렵잖아. 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예. 뭐 사유하는 실체, 네. 실체 이거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사유 설명해야 되고 뭐 또 여러 가지가 다 그 철학적 용어가 다 설명이 돼야지 그거 해석을 해. 네. 그냥 여기서 그 정도 하고 넘어가자고. 인식과 존재는 어떻게 구별되는 거죠? 인식은 뭐죠? 인식을 보면 예. 그 영어로는 perception, recognition, cognition이잖아. 예. 한문으로 보면 말, 쓰면에 네. 칼인, 어. 이 칼도에 하나가 더 있는 게 칼인이야. 네. 그다음 마음심이야. 예. 남의 말을 심장에 위에 칼날이 있는 것 같이 네. 말하자면 잘 귀담아 들어서 네. 그 남의 말을 아는 것. 그것이 소위 인식도 영어로서는 결국은 노잉이야. 네. 그것을 뭔가를 알게 되는 것. 인지하게 되는 것. 그게 네. 어떤 상황을 어떻게 된가를 알고 생각하고 추론해 가면서 결과까지를 예측해내는 그 과정을 인식작용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존재는 뭘 존재를? 존재물하고 존재는 달라. 예. 존재물 우리들 같이 현상계에 네. 존재하는 것들이 네. 존재물이야. 예. 근데 존재 자체는 신의 개념으로 봐야 돼. 존재라는 말 자체는. 예. 왜냐면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것들이 바로 존재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서 그 해결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존재 자체의 개념은 말뜻이 절대 정신, 세계 정신을 의미할 것 같다 이런 뜻이 생각해. 물하고 존재는 달라 개념이 철학적인 것이. 그래서 존재론 할 때는 존재론, 인식론 그러잖아. 네. 인식은 알게 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란 말이야. 네. 존재론은 큰 범위 내에서는 실론이야. 근데 존재물까지 들어가면 이제 창조주와 창조물까지 이런 식의 개념으로 들어가겠지. 해겔이 얘기하는 실제성이라는 거는 그럼 또 뭘 얘기해요? 뭐? 실제성. 실제. 예, 실제성. 이제 결국 해겔은 실제성이란 절대관념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절대관념. 실제성은 예. 우리가 실제론이나 그 여러 가지 또 용어를
그걸 알아야 돼. 예. 본체, 실제, 실체, 에센스. 이것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내가 생각해. 본체론, 실제론, 예. 실체론. 이게 거의 유사한 개념이더라. 예.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항구적으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 항구적으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 그것이 어디가 불교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 보고 공이론을 나타냈거든. 무이론, 공이론 그런 거 없다. 불가하다, 부지다 이런 이론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네. 유신론의 개념에서는 실제, 본체, 실체, 에센스, 영어로 뭐 리얼리티, 뭐 이렇게 그러면 뭐 이런 것들로 존재 또는 네. 신의 존재 이꼬르 신, 뭐 실체, 본체, 실제 이것을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유신론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네. 해겔이 이제 두 가지 요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인식 불가능한 물 자체는 관념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과 인식 불가능한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의 본성은 사유와 이성이고 궁극적인 실제는 곧 절대관념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우리 쓰거든요. 생각도 마찬가지잖아. 예. 우리가 생각에 추론 연역을 쭉 해가면 궁극적으로 우리를 있게 하는 원인, 예. 우리를 존재물들을 현상에 존재하는 존재물들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 예. 그것이 실체고 실제고 본체고 근원이다, 원인이다. 그게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 네. 궁극적으로 알 수 없는데 그렇게 추론해 가서 그것이 바로 거기서 이야기하는 사유 최고 경지에 들어가 있는 실제다. 그 본질은 우리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게 현상물로 봐서 원인에 거기가 있다. 이게 상위에. 네. 결국은 우리가 추구해가는 인과론적, 우주론적 관념으로도 그게 통할 수 있는 개념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신론에 통하는 거. 예. 결국 원인을 쭉 끌고 올라가면 인과론적이잖아. 인과론적 개념으로 올라가고. 예. 그러나 우주론적으로도 우주에 뭐가 있다. 예. 그게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이거로부터 이렇게 쭉 왔다. 그 처음에 근원이 뭐겠느냐? 예. 그것이 그게 절대관념이고. 예를 들어서 그 절대 관념이면서 절대정신이다. 절대정신, 세계정신. 우리가 생각하는 신론의 그 추론하고 거의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 생각도. 인식 불가능한 거는 그냥 거부하는 거고, 인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제의 본성은 사유와 이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예.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결국은 절대관념이다. 이게 이성적으로 사유함으로써 거기에 접근할 수 있다고. 칸트는 불가하다 그랬거든. 예. 순수 이성이나 실천 이성으로 불가하다 그래서 그 절대관념에 도달한다는 거다. 도달하기가. 근데 이 사람은 해결은 거의 사유와 가능하다. 가능하다. 예. 그렇게 법에서 그러니까 그 해결은 유신론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예. 신의 존재를 어떤 면에서 믿은 거야. 예. 우리가 그러니까 연역이나 귀납으로 뭐 생각하고 쭉 해나가면은 절대관념에 도달할 수 있다. 네. 사유와 인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계를 하나의 우리 인간 개개인은 유기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과 세계 절대 정신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했다 이런 그렇지. 뜻인가요? 그 가장 큰 유기체가 전체를 포용하고 있는 우리들은 가지들이다 이거. 네. 예. 그 세계 자체가 유기체다. 정신력과 사유력과 인식력을 가진 그러면 세계를 어떻게 볼 거냐? 우주론 우리가 배웠으니까. 예. 어떤 의미에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그 사람들 살 때만 해도 내가 보기에는 1770년에서 1830년대 살 때는
그 우주가 우리 은하계 우주밖에 모르는 거야. 예. 어? 태양계는 좀 벗어났을 것 같다마는 은하계 우주밖에 모르고 안드로메다 은하도 몰랐어. 예. 안드로메다 은하가 언제쯤 발견됐냐 하면 1929년 헤겔이 아니라 미국의 그 만원경에서 그 허블 때 관측기에서 네. 예상은 했지만은 네. 관측기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다는 것을 네. 우리가 우리 은하계 우주를 10만 광년으로 봐. 우리 지구로부터. 예. 10만 년 동안에 빛이 통과한 거리가 은하계로 보고, 그런데 허블, 1929년에 허블이 그 발견할 때가 200만 광년으로까지 넘어간다고. 100만 광년인데, 그건 그보다 200배가, 20배가 더 우주가 폭이 더 넓어졌잖아. 근데 지금 200만 광년이라 지금 1000억 광년으로 바쁘잖아, 현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 그 개념이 네. 현대 우주로는 개발이 해서 과거보다 한 100배 커진 거죠. 커진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을 과거 생각하고 현재 생각하고는 과학적 개념으로 접근해 보면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나는 거기에다가 거기에다 우리 우주는 수많은 우주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1000억 광년 그래도 앞으로 더 가면 뭐 1조 광년 될 수도 있잖아. 예. 앞으로 뭐 우리 우주가 몇 조 년 더 가면서 지금 이제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니까 계속 늘어지면은 언젠가 몇 조 광년 거리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우주가 네. 셀 수 없이 있는 우주를 우리가 대우주까지 우리 관념상으로 생각하잖아. 네. 우리가 이전에 했던 플라톤은 현상과 실제를 철저히 구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헤겔은 현상이고 실제이고 실제가 곧 현상이다. 이렇게. 현상을 예. 실제, 즉 절대정신, 예. 세계정신이 발현된 것이 현상이다 이거거든. 예. 절대정신이 발현된 것이 것이 현상이다. 현상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우리 그 현상계, 예. 그 양반이 쓴 네. 현상학. 네. 현상학. 현상학도, 그리고 또 이제 그 유명한 게 헤겔이 이제 그 변증법적 사유과정. 이게 정반합인가요?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멘트해 주시죠. 옳다고 생각해서 뭐든 사회 제도는 무슨 네. 행동을 하는데 하다 보면 그것이 옳지 않다 또는 반대한다 예. 거절한다 하는 모든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 예. 그러면 그 상황을 그 상황이 완전히 부정을 못할 때는 네. 투쟁을 하다가 정과 반이 투쟁을 하다가 예. 어느 하나가 지고 뭐 그런 개념보다는 투쟁이 서로 통합되고 융합돼서 합의되잖아. 합의되고. 이게 어느 게 옳다고 생각해 있다가 다른 쪽에서 반대하거나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뭐가 생겨서 이게 음양이 통합돼서 하나 기가 되는 것 같이 예. 실체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세상을 운행하는 그 원리이지 않냐. 네. 정반합의 그 원리가 소위 변증법적 원리가 세상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 또는 존재도 되고 현상도 되고 하는 원리지 않겠느냐 하는 걸로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 헤겔의 그 절대 정신은 유물론한 거는 전혀 별개인 거죠? 유물론적 그 변증법하고 다르지. 다르죠. 예, 이 사람은 이제 유신론적 변증법으로 봐야 돼. 헤겔은 유신론적 번증법. 유신론자니까. 그렇죠. 유물론적 번증법은 칼막스나 뭐 칼막스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이 얘기. 사람들이 하는 결국은 얘기죠. 네.
그 사람들의 생각은 결국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그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 네. 그러다가, 그 생산체제나 생산 요소들의 네. 그 어떻게 변화돼 가느냐를 네. 유물론적으로 정반합의 원리로 그 사람들이 또 주장한 거고. 또한 이제 그 헤겔의 절대 정신은 스피노자의 범신론하고도 다른 나는 뭐 거로 봐야 비슷해 돼요. 보여. 아, 비슷해 보입니까? 예. 왜냐면 스피노자가 에티카란 저술에서 예. 공식으로 수백 개 그 공리나 공식으로 우주 현상을 전부 정리하려고 그랬거든. 네. 그게 나온 게 에티카라는 책이야. 윤리라는 책. 그거 책을 괴테도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봤다 그래. 네. 그만큼 유명한 책이라고. 에티카. 에티카. 근데 우리도 그 이해하기 나는 아직 책을 가졌는데 다 이해 못해. 못 먹는데 예. 스피노자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 예. 유태인이야 스피노자가. 아. 스피노자 맞지? 유대인인데 워낙 똑똑하니까 너는 암스테르담 지금 그 화란에 노르웨이가 아니고 거기가 어디냐? 화란인가? 암스테르담 수도로 한 나라. 거기에로 스페인에서 스페인의 그 유대인을 박해를 하니까 네. 그때 거기가 좀 자유로운 도시였던 모양이야. 네. 국가고. 그러니까 그리 이주한 유대인의 그 후손인데 얼마나 똑똑했던 거. 너는 랍비가 되라. 유대교 그 상층부에서 거기에 3,000불을 준다고 너는 공부를 대학까지 뭐 박사까지 해서 나중에 유대인들 소위 믿는 그거를 지도하는 랍비가 되라 해고 했는데 그걸 부정을 했어. 그 사람 거절하고 그냥 그러니까 뭐 생활이 궁색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렌즈를 깎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일생 그 작업을 하면서 그 밥은 먹고 혼자 살면서 나머지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거에 되면은 거기서 구속돼서 내가 하고자 하는 최고 그 연구 나는 그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이 그게 같지가 않다. 네. 그러면 괜히 내가 그 마음속에 그것도 있는데 그 랍비가 돼갖고 그걸 강의하면 내 양심만 평생 맞으면 죽이다가 나는 간다. 이 때문에 나는 돈의 유혹이나 학교 유혹이나 그 랍비라는 것에 유혹을 벗지 않고 그 사람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그렇게 보면 그걸 벗어나서 그렇게 공색하게 살면서 장가도 안 가고 공색한 게 뭐냐면 밥을 먹으려고 렌즈를 깎고 오목 렌즈나 볼록 렌즈를 깎아서 이렇게 그걸 뭐 이렇게 계속 해야 막 그 만들어지는 모양이지 막 이렇게 그걸 해서 밥을 먹었다고. 그러면 나머지 시간 그러면 예를 들어 하루 26의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6시간은 그 작업 6시간은 뭐 공부 이런 식의 하면서 평생을 스피노자가 스피노자가 그렇게 살았어. 그 책을 라고 에티카란 네. 그것을 책을 쓰면서 알겠습니다. 그 에티카 쪽에 그것이 근본이 그거야. 대우주 아니 우주든지 뭐 세상 예. 세상에 발현된 것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세상 만물이다. 예. 그러니까 만물 속에 발현된 것은 그것은 자체가 다 신의 논리가 다 신이라는 들어있지 거죠? 않냐. 예. 이게 소위 방사설, 유출설에서 신의 개념들이 다 들어있다. 예. 그러니까 자연이 신이다. 전체 우주가 신이다. 예,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범신론에서는. 만물, 그러니까 범신론, 무릇범이잖아. 네. 무릇범이다, 신이다. 예. 그게 그 힌두교 개념하고. 그렇군요. 예, 그거 이제 스피노자의 생각이고, 응. 헤겔은 또 이제
이 절대정신하고 그러면 범신론에서는 절대정신이 곧 조금 차이가 자연이라고 있어. 보는데 차이가 있는 그러면 것이 해겔은 절대정신 그게 이제 신이잖아요. 응. 그것이 절대정신하고 현상에 발현된 이 것이. 자연하고 응. 또 우리 인간하고 응. 그렇게 절대정신 신하고 우리 이렇게 보여지는 이 자연하고 응. 그다음에 우리 유기체인 이 신하고 저 인간 개인하고 이런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해석할까요? 신이 이게 절대정신, 예. 절대정신 또는 세계정신이 있고 네. 그다음에 현상계 인간을 포함한 인간도 포함해야지 사유가 한 거니까 그렇죠. 네네. 현상에 포함하는 그 현상계에 있는 현상물은 예. 결국은 절대정신이 발현된 것이다 이거지. 절대정신. 결국 나도 그걸 어렵지만은 내가 생각하기에 소위 유출설 방사설이다 같은 개념 같아. 응, 결국은 같은 말을 어렵게 한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유출설 알잖아. 네. 절대자와 자연이 역동적인 과정인 것처럼 응. 인간의 사이도 역시 하나의 역동적 과정이고 변증법적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결의 봐야 입장, 되겠지. 해결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잖아. 네. 지금 옳다고 생각한 것이 나중에 생각하고 공부하고 뭐 그렇죠. 생각이 행동해 보니까 바꾸고. 바꿔지는 거죠. 정반환을 해서 네. 합이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점점 역사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변지법적으로 역사는 발전되고 증진돼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네. 내가 하는 생각도 또 어떤 의미에서 정반합의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 세상에 우리가 링케이지 수없이 많은 우주 만물, 우주 자체를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성으로 가게 하려면 수없이 많은 세월과 사건이 필요하잖아. 예. 그 중에 우리들도 그 중요한 링케이지를 연결해주고 있는 방향인데 상당히 많이 좋은 쪽으로 가게 하는 우리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네. 나는 내 세계관에서 탄생 목적을 대우주 완성성을 실현에 기여하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내 최선을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나의 인생 목표다. 이렇게 해놨거든. 네. 이제 기독교 개신교에 기독교에서는 유일신을 믿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 그러면 이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하고 해겔의 절대 정신하고는 다른 거로 봐야 되겠네요. 왜 그러면 곧 절대 정신에서 발현돼서 자연이 있고 인간이 있고 그런 건데. 근데 어떤 의미에서 예. 그것도 비슷하게 볼 수도 있어. 왜냐면은 예. 창조주가 창조했잖아. 예. 여호와 하나님이 네. 창조했잖아. 예. 그 창조란 개념은 그로부터 근원이 돼서 발현된다. 아니겠어? 현상물들이 다. 네. 현재 있는 것들은 다 만약에 기독교 논리가 맞다면은 성경의 논리가 맞다면은 현재 있는 모든 것은 창조돼서 진화되고 현재까지 변화돼 나온 것들이야. 예. 그 언젠가 출판받아서 또 다 없어져 볼랑가, 그건 모르지만은 예. 그 절대자, 완전자, 그게 창조자, 전지전능자가 우리를 창조물들, 존재물들을 창조해갖고 현재까지 왔는 게 그것이 신의 뜻의 발현으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게 뭐 비슷한 논리지 완전히 다른 논리는 아니지 않거든. 현상계 아까 한 대로 절대정신, 세계정신이 발현돼서 현상계에 있는 것들이면 같은 논리지 않겠어?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등장된 것들이 유출설, 방사설이라고. 예. 근데 그것을 현재 뭐 중세까지
근세까지는 유출설 방사설이 엄청나게 믿었어. 응? 그러는데 요새는 유출설 방사설을 상당히 뭐 좀 개념적으로 아니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또는 훅 불러갖고 만들었으면은 그로부터 그 유출되고 방사된 거지 어떻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좀 신학자들도 과학자들도 몰라. 근데 예. 그 창조론이나 신을 믿지 않은 유물론 같은 에서는 그래서 뭐 그거 자체가 모든 게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신을 믿고 기독교를 믿고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은 유출설 방사설을 그렇게 완전히 그 근세 오기 전에는 그 굉장히 맞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믿었어. 예. 근데 그것이 지금 방금 얘기는 헤겔이나 네. 스피노자의 범신론이나 그러면 힌두교의 범하일료론이나 여러 종교의 근본 원리가 그 속에 깔려 있는 것 같긴 해. 네. 그러면 이제 그 해겔의 절대 정신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의견이나 아니면 해겔의 그 사고의 한계점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결국은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히 인식할 수 없는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인식할 수는 없는 예. 그 절대자나 신을 주장하는 그 논리로서 긍정과 부정적인 현대인이 생각하기에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다 있어. 왜 증명되지 않은 것을 헤겔이 칸트가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왜 믿느냐? 왜 존재를 확실하게 증명 못하는 것들을 왜 믿느냐? 네. 그것은 네가 믿고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지. 그걸 증명을 해봐라. 증거를 내다라. 그래서 그 유실론의 신을 맞으면 그것도 절대신을 또는 다신이든 절대신을 주장하는 그 한계가 이 사람 생각 그 유신론에서도 있는 거예요. 유신론은 근본은 그 마찬가지야. 증명되지 않은 것을 믿으려 하는 것에 대한 그러나 아까 그 헤겔이 주장했다시피 사유의 최종 끝에 가면은 증명은 못하지만은 인정을 할 수 있는 수준에 간다. 그런 논리체계로 인식과 사유의 최종 단계 실제를 주장하는 단계에 간다. 네. 그렇게 가면 그것이 바로 최종적인 맞으면 신학자 같은 수준이겠지. 이게 독일의 관념 철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해겔의 절대 정신, 독일의 관념 철학인데 관념 철학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의 정신적인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다면 자, 지금으로부터 1억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살다 가고 인류는 그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 인간이 이성으로 유기체인 인간이 없는 그때도 신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은 있었다고 봐. 예. 지금은 인간의 관념 속에서 신을 만들어낸 거라고 지금 해겔은 이런 인간의 관념적인 정신작용 속에서 신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인 것 같은데 근데 인간이 어떤 그 시절 지구의 역사로 봤을 때 그때도 신은 절대정신이고 신은 있었다고 보는 게 이제 우리의 견해지 않습니까? 있지. 근데 그러면 해겔의 절대정신에 의하면은 그게 이제 거부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없던 당시에는. 인간이 없어도 정신. 공룡이 그렇게 사고를 했을까요? 공룡은 그런 사고를 안 했겠죠? 공룡이나 현재 그때 그 동물들은 예. 생명을 창조주가 주고 절대적이 줬지만은 현상계로 예. 그러한 지적 능력은 하위 단계를 줬겠지. 그렇게 진화돼 갖고 현재 수준으로 올라온 거야. 그러면 영원히 만약에 이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영원히 가다 보면 지적 생물체가 인간이 아니더라도 지적 생물체가 나올겠지. 왜냐면 진화론과 창조론을 우리가 합의해보자고 하면은 예. 생명의 근원은
창조를 해주는 건 모르지만은 예. 그것이 아우스틴에서 신국론, 예. 고백론 말고 신국론이나 그러면 그 잊혀진 이병철이가 물어준 잊혀진 질문인가 있잖아. 네. 로스트 퀘스천. 예. 그거 저 신학자 누구냐 차동엽인가 쓴 그거 보면은 네. 그 인간의 생명체가 있는데 뭐 목에 해가지고 발음을 하게 하고 발하고 이렇게 진화된 과정을 또 설명해 놨어요 조금. 예. 그런 식으로 생명은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이다. 성경의 표현은 비유적 표현이다. 예. 생명은 창조를 할 때 생명을 창조했는데 예. 결국 세월이 지나가면서 완전성으로 실현을 해야 되니까 네. 완전에 가는 방향으로 소위 그 지성을 가진 인간도 예. 인간보다도 더 진화되면 더 나은 지성체가 또 나오겠지. 예. 점점 가능한 하여튼 그 영혼에 가까운 정도로 진행해 가면은 지성체가 신에 가까운 정도로 능력이 가면서 똑같이 가지는 못하겠지만 완전자로 불완전한 범위 내에서도 그래도 완전적으로 진화돼 가는다고 스스로 자멸하지 않는 한 예. 요새 스스로 자멸할까 싶어서 걱정스러운데 네. 스스로 자멸하지 않는 한 그렇게 진화된다고 봐. 알겠습니다. 이게 그 공동체 내에도 조금 지성은 조금씩 다 있었을 거야. 진화돼 가니까. 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만 물어보세요. 예. 예. 자, 오늘은 헤겔의 절대정신에 의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네. 헤겔이 고민했던 것을 한번 21세기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이게 철학이 더 깊어가지고 네네. 나 100% 나도 이게 잘 못했어. 네. 그냥 책에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 갖다가 예. 내 여기에다가 책에다가 네. 내가 100% 이해하고 다 갖다 놓은 거 아니야. 그래도 그거 좀 그 정도 설명하려고 해도 힘들어.